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죠. 아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그냥 무작정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이라는 질서와 공의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다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우리가 발휘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의 역사를 보면 믿음이 발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와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지 믿음이 발휘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가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변화를 주시거나 복을 더하신 경우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복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 무엇이냐? 뭔가 아침에 깼는데 뭔가 하루가 일상과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갑자기 뭐 찬양이 떠오른다든지 갑자기 또 마음 가운데 무슨 좋은 말씀의 묵상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든지 내가 그동안에 참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 왠지 오늘은 나를 깨우시는 것 같고 가까이 두시는 것 같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팍팍하게 먹지 말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기회를 붙들고 믿음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에 대한 믿음이겠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오늘도 이 강단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 기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면 이런 복된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죠. 언제든 여러분들 가운데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먼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지켜 이렇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녹아나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름에서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에 예배를 주님께서 정말 드리게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자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깨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냥 익숙하게 우리가 들어넘기는 것이 아니라 낯설게 들려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잠들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복되게 깨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순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사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잠깐만요. 제가 잘못 누가복음인데 사도행전을 펼쳤어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같이 읽도록 4장 24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향과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뭐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왕왕 나오는데 오늘도 보니까 주님께서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어디에서 시작을 하시느냐? 회당에서 시작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바울도 똑같이 회당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회당으로부터 시작을 했느냐? 여러분들 회당 문화라는 것은 말씀 중심 문화를 일컫습니다. 사실 성전이라는 것은 말씀을 시행하는 초소잖아요.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건의가 발생되는 것에 여러분들 그 성전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 그러니까 성전, 성막, 그 가장 중심부에 있는 지성소 법궤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법궤에 뭐가 담겨져 있죠?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말씀이 권위를 가져가지고 통치를 행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성전의 권위였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 성전에 무너져 버렸죠.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가 붕괴된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게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왜 무너졌겠습니까? 성전의 권위가 왜곡됐기 때문이죠.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을 때 성전이 기능이 온전했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왕도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고 제사장도 왕이 지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입김이 작용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본래 왕은 누구의 혈통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너의 왕위를 내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지키겠다. 아멘. 그게 사실상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솔로몬을 통해서 허락하신 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스른 거죠. 그래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의 또 제사장은 주님께서 율법적으로 말씀하실 때 어떤 자손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까? 레위인들과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이 감당하는 것이 원칙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들 가야바 그리고 또 이름 뭐지? 까먹었어. 안나스인가요? 안나스 맞죠? 가야바 안나스. 이 두 사람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예요. 그리고 또 안나스가 여러 가지 입김을 작용해 갖고 이 대제사장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변칙들을 사용해서 하여간에 한 가문이 독점하다시피 이런 어떤 정통성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정신에서 벗어난 일들이 이런 직분을 세우는 것에 만연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전을 정화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집은 장사치들이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성전의 권위가 왜곡되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전의 권위가 왜곡됐다는 얘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요시 여겼고 성전을 중요시 여기는 근간은 어디에 있죠? 말씀으로부터 비롯됐으니 성전의 외형적 어떤 그런 율법적 명령에 대해서 거절은 할 수 없었으나 영적 기능이 완전히 상실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영적 권위를 두고서 신앙생활했던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문은 언제 여러분들 형성이 된 것입니까? 성전이 없을 때. 그러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서 70년 있다가 돌아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정체성이 다 무너졌다 그러면은 동화됐겠죠. 돌아올 수 없었겠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던 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말씀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펼쳤던 것이 그 말씀을 붙들었다. 이건 관념이잖아요. 관념이 실체가 된 여러분들 실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회당 문화였다. 그래서 회당에서 월요일, 목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지금의 예배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회당장, 회당장 감독관을 뜻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당장은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투표로 인해서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의 어떤 상식으로 우리가 볼 때 민주주의적이었다. 민주주의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합리적이다. 아멘? 그럼 우리 주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제사장 세우실 때 합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배제하시고 주님의 어떤 그런 권한을 그냥 일방적으로 부여하신 것일까요? 아니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직분을 합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근간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것일까요? 합리적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민주주의가 때로는 여러분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치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합리적인 어떤 생각의 근간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의미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본연의 뜻을 지금 성전이 세워져 갖고 성전의 그 권위로서 펼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 펼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케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갖고 왕권을 넘어서서 제사장의 권위를 찬탈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마에 나병이 들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또 권한에 대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뜻에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성전의 기능이 온전해 갖고 영적 기능이 분명하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디에서 일을 시작하셨겠습니까? 성전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셨겠죠. 성전에서 말씀 전하신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부터 말씀의 그 복음에 증거하는 일들을 시작하셨느냐? 회당으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이제 14절, 15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를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버나움에서도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무슨 중심, 어디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가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복된 곳이었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왜 회당이 그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었느냐? 회당의 모든 권위는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말씀에 있다 그랬어요. 말씀.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냐? 말씀이 능한 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회당장은 그런 말씀에 능한 자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의식은 지금과 굉장히 흡사하다 그랬죠. 찬양을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을 낭독을 하고 그 낭독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회당장이 지정하는 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설교의 내용들로 축복하고 마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 회당이다.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에 능한 분이십니까? 말씀에 능한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어서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다르죠. 그래갖고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셔가지고 오늘 보니까 여기 4장 16절에서 21절에 딱 보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예 말씀을 전하는 자세부터가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능하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빠삭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응하였다. 이게 영어로는, 영어 번역으로는 fulfill이에요.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헬라어 단어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감히 누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겠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예수님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는 여러분들 여러 랍비의 권위라는 처음부터 차별이 있는 거죠. 아멘?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셨을까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전하셨을까요? 움츠러들게 전하셨을까요? 담대하게 전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님께서 왜 회당으로부터 역사를 하셨느냐, 이렇게 일을 시작하셨느냐, 이 회당이 말씀 중심의 권위가 온전히,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려면 다른 권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권위. 우리나라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또 유교 사상이 또 아주 뼛속 깊은 데까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을 증거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때로 여러분 유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죠? 나이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돼가지고
교회 왔더니 이렇게 막 무슨 하나님께서 말씀 중심의 권위가 아니라 칼빈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강단에 누가 설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서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누구의 말씀처럼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유교가 굉장히 이렇게 팽배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뼛속 깊은 것까지 뿌리 잡고 있다 보니까 연소한 사람이 올라오거나 여러분들 부족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 적은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들이 장가도 빨리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목사들이 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뭐 늑수그레하게 이렇게 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아닌 다른 어떠한 권위가 여러분들 질서로 그게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최적의 필드였다. 즉 모든 사람이 말씀 앞에 평등한 그런 자리가 바로 회당이었다. 그럴 때 자유로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유로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한 것. 오로지 성경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만 분명하게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셔서 선포하셨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뉘앙스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견지하는 이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김현우 목사가 성령 하나님에 충만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선포할 때 여러분들 어떠한 내용들로 선포가 되겠습니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견지하는 자세, 말씀을 바라보는 말씀을 여러분들 누구의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시각으로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인간 중심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전하려는 어떤 시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없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과연 메시아인가?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우리가 같이 4장 14절 15절을 읽었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졌대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로부터 오늘도 우리가 4장을 읽어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귀신이 갑자기 막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귀신의 특징이 무엇이죠? 숨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을 때 죄를 깨닫게 된다. 무슨 뜻입니까? 죄를 그동안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딱 선포가 되어지면은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가 막 드러나는 게 그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한 게 귀신이 이제 내 인격을 타고서 그것을 이제 그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죠. 그쵸? 아무도 여러분들 회당 안에, 회당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곳입니다. 근데 감히 귀신이 틈타가지고 어떤 사람 인격 뒤에 숨어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쵸? 그만큼 이스라엘이 어두웠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시니 귀신 들린 자가 튀어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가버나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 귀신이 갑자기 막 드러나갖고 떠나가는 역사,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기이하잖아요. 기적이라고 그러죠. 병고침의 역사, 이런 일들이 가버나움 일대, 그러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일대, 가버나움이는 이제 동네인데 그 나사렛보다는 훨씬 큰 단위의 동네예요. 그러니까 많은 고을에서 이런 소문이 어디로까지 퍼졌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까지 퍼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래갖고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이 회당은 나사렛 회당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제 회당에서 똑같은 이제 말씀을 증거를 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이제 드러나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 한번 잠깐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이 지금 막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래요? 요셉의 아들. 요셉은 당시에 그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목수였단 말이에요. 목수. 목수는 지금으로 치면 일용직에 가까운 천대받는 직업의 사람이라 그랬죠. 이 목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죠. 그래서 이러한 편견이 팽배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갖고 야 메시아가 나타났어. 나사렛 출신이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서 한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다. 이 뜻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이루시고 또 말씀에 여러분들 앞서 분명히 밝혔듯이 예수님 전하신 말씀은 여러분들 시각 자체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자세부터가 완전히 차별된 것이었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김현우 목사가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야 오늘은 목사님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처럼 들린다.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드립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반 랍비들이 증거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닌 정말 말씀의 권위자. 우리가 여러분들 저자 직강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책을 해설하는데 아무리 그 해설이 탁월해도요 여러분들 그 저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스스로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는 권위가 다른 거. 아예 여러분들 시작자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저자가 이렇게 직강을 하니까 완전 다르게 들리는 것이죠. 그랬으면 여러분들 정말 그 앞에 우리가 정말 메시아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이 지금 요셉의 아들로 한 30년 동안을 예수님을 대했던 동네 사람들은 그 편견을 지금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귀한 말씀을 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셨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분명히 알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나타난다. 미가 선지자도 얘기했고 뭐 여러 차례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예수님 어디에서 나타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증거가 되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자들에게는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도그마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자칫 인간은요 어떤 식으로는 항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적 도그마에 빠지는 것이 아주 그냥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그렇게 빠져버리죠. 근데 그런 것들에 예수님 타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베들레헴 출생이신 것을 가리시고 오로지 예수님 자신으로서 존재로서 증명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내용들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부여하는 권위가 아닌 예수님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 자신으로서 여러분들 역사를 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편견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의사에 관한 속담을 전하시면서 일갈하신 거예요. 야, 의사가 사람들을 고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스스로 고쳐야지. 스스로의 어떤 그 우리나라의 어떤 속담으로 대비해서 보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쵸?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도 스스로 눈에 있는 어떤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런 속담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심적인 마음을 일갈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5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엘리야와 엘리사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엘리야 시대에 병고침과 기적을 수혜받은 자가 있었는데 오직 시돈 사람이었던 사르밧가브와 수리아 사람이었던 나함만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에 비가 그치리라 했더니 비가 정말로 그치는 그 엄청난 기적과 바알의 450명의 그 선지자를 때려잡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분명히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돈 사람, 이방 사람이었던 시돈 사람, 시돈의 사르밧가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가운데 과부들이 많았냐. 근데 그 과부들 한 사람도 엘리야가 보냄을 받아서 뭔가 수혜를 입거나 기적을 입었던 적이 없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엘리야보다도 여러분들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정말 갑절의 기적을 일으킨 자가 누굽니까? 엘리사. 엘리사는요, 왕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능력 있는 자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엘리사를 통해가지고 수혜를 입은 사람이 이 수리아 사람, 이게 아람 사람이거든요. 아람하고 수리아 똑같은 말인데 이 아람 사람,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만밖에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능력이 여러분들 왜 이 사르밧가브와 나만 장군에게 임했을까?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죠? 나만은 명백한 나병 환자였고, 그렇죠? 시돈의 과부는 지금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이거 먹고 이제 양식이 없어요. 너무나도 절실했기 때문이죠.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누굴 보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나아만과 사르밧가브가 수혜를 잊기 위해 겪은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냥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어요. 나아만과 여러분들 이 사르밧가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잊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자신이 가진 전부를 선지자 앞에 내려놓는 과정을 통과하고서야 그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었어요? 수혜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르밧가브가 엘리야 선지자 앞에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것이 무엇이죠? 오늘 내가 이 가루 조금과, 그렇죠? 기름 조금, 요걸 가지고 양식을 만들어 먹고 난 이제 죽어.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가루 조금과, 그렇죠? 또 뭐예요? 기름 조금은 무슨 뜻이에요? 사르밧가브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생명을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에게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죠. 나아만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나아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그럼 나아만 장군에게 만약에 엘리야가 가가지고 가루 조금, 그리고 기름 조금 내놔라. 이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에게 기름 조금이나 여러분들 가루 조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은요, 자신의 병만 고쳐주면은 어마어마한 자신의 재산에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보화와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대동을 해갖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가루 조금, 여러분들 기름 조금이 뭐가 대수겠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보다도 더 강력했던 아람 족속의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권자였단 말입니다. 권력자였단 말입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죠? 명예와 자존심이 있죠. 그런 자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안수해 주지도 않고 격식도 예의도 없이 뭐라고 딱 하나 던져놨냐면 요단강 가서 7번 물을 담가라. 여러분 이거는요, 사르밧가브가 자신이 가진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을 내놓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전부는 뭐밖에 없어요? 명예와 자존심밖에 없어요. 나병을 왜 고치려고 했을까요? 그가 가진 어떤 지위에 맞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고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썽을 내잖아요. 처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우리나라에는 더 큰 강이 있다. 내가 거기 가서 차라리 그냥 하겠다. 아니, 나와가지고 뭐 안수도 안 해주고, 이게 뭐냐, 예의도 없이. 그랬는데 그 옆에 있던 꼬마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병을 고치는데, 이런 쉬운 일을 요구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냐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능력 있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은 선지자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무릎을 꿇어야지.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입니까? 말은 종으로서 아주 격식을 갖춰서 높여서 말을 했겠지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뼈는 무엇입니까?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너의 명예와 자존심이 그렇게 지금 중요하냐?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험한 일을 잃을지라도 너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자존심과 명예를 다 여러분들 내려놓고 아람의 실권자가 지금 누구 앞에서?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병고침을 얻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사르밧 가부와 또 나아만 장군의 이와 같은 행위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간주하신 거죠? 믿음으로 간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요청을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100%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방 사람들도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해야지만 은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갖다 바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이방신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신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 그는 그럴 권리가 있으시죠. 이방신은 여러분 거짓된 신들이고 사탄이고 마귀고 똑같은 피조세계 가운데 피조물로서 누가 누구에게 영광을 받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불법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합법적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바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이방 신들이 원하는 제사보다 결코 적은 대가를 치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아멘? 이 자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학적인 도그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위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어미를 격화시키는 아주 나쁜 신학자들이 있는데 나쁜 목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더 정확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피조하신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왜 여러분들 요구를 못합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베푸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대가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아무 대가도 원치 않으신다. 절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의 어떤 규례를 보면 여러분들 가난하고 일반 평민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제사를 하죠? 번제를 드릴 때 비둘기. 그 비둘기가 가난한 사람들이 쉬운 일이겠어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지위가 높거나 부자이거나 집화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바라시죠? 제사하기를 명령하셨죠? 송아지, 순양,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다른 사람이 헌금한 것보다 더 높게 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부의 두 렙돈이 사르밧 과부의 기름 조금과 가루 조금과 똑같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간주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무슨 뜻이죠? 전부를 요구하신 거예요. 전부를. 11조 정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1억 버는 사람들은 1,000만 원 내는 거예요.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10만 원 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다? 이는 예수님의 능력과 기사를 아주 폄훼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싫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회당이 어떤 곳이에요? 말씀만이 권위를 갖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럼 목수의 아들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여러분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의 랍비들은요, 여러분들 어떠한 이스라엘의 율법적 어떤 그런,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선생들이라도 다 같은 선생이 아니잖아요. 그쵸? 변호사라고 해서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런 법에 근거한 어떤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러니까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에 대한 권위만 살아있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비록 그가 가지신 신분이 목수의 아들일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 예수님보다 더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 올바른 해석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런 말씀 앞에서 회당인데 무릎 꿇어야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막 길선주 목사님이나 이런 정말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시대에 진짜로 어떤 신실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어떤 부호죠, 부호. 부자가 믿게 되어서 그 집안 전체가 다 믿게 되는데 그 중에 종이 같이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종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막 받고 은사가 막 부어져갖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말씀의 권위가 충만하니까 그를 누구로 세웠어요? 그가 교회를 세웠고 그를 누구로 세웠어요? 자기의 종이었는데 목사로 세웠다.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존심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은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도 감히 여러분들 강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지금 나사렛에 가갖고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셨지만 가가지고 권위를 주장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나사렛에서 어떤 능력도 행하시지 못하셨다. 그냥 조금 병 고치는 사람들 외에는 가버나움이라든지 다른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만큼 일하시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 때때로 제가 야, 너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자존심 부리냐? 이런 식으로 가서 막 책망하고 막 여러 가지로 막 말을 해봤자 되지를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자존심은 누가 내려놓는 거죠? 나 스스로가 듣고 깨달아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근 게 여러분들 그 어린 아이의 말의 권위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 어린아이가 종인데, 요종인데, 가장 하찮은 자인데, 그쵸? 그러니까 철저히 말씀의 권위 앞에서 스스로의 결정권을 가지고, 그쵸? 자존심과 명예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간주하시니 여러분들 고칠 수 없는, 지금도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이 깨끗하게 어린아이 피부처럼 낫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믿음은요, 그의 합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아멘?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거둔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신다는 11조 정신의 근거에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아멘? 원칙이 무엇입니까? 다 드리는 거야, 다 드리는 거. 많이 받은 자도 다 드리는 거고 적게 받은 자도 다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신다. 그때 그냥 여러분들 찔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존심도 챙기고 은혜도 챙기겠다. 이딴 식으로 접근하면요, 여러분들 영원토록 주님을 못 만나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아니 지금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이명근 형제와 우리 전인홍 형제 상황과 처지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 전부가 무엇인지는 나는 알 수 없죠. 여러분들 제3자는 알 수 없어요. 스스로는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자존심과 명예를 다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믿음을 한번 시험해봐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 믿음으로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봐. 그럼 주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역사 안 하시겠냐? 이 내용을 똑같이 말라기 선지자 때, 야, 11조가 뭐예요?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거야. 너희가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봐. 그럼 너희 국간이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채우지 않는지 너희들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이게 말라기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문을 진짜 닫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겠어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해서 성전문이 닫혀버렸죠. 우리는 여러분들 분명하게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치 지금 나사렛에 예수님의 어떤 고향 사람들처럼 편견과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 앞에 믿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여러분들 한가운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아멘? 은혜는 누가 받아요? 우리 주님을 익숙함으로 익숙한 어떤 우리의 시각과 신앙적 편견으로 우리 주님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목수의 아들일지라도 그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영안이 열린 자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씩 축복드립니다. 그 영안을 여는 여러분들 시초가 되는 게 절박하고 가난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